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장차 아브라함이 받게 될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가 받게 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심판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세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세 천사도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행한 일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떡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를 만들게 하고 버터와 우유와 그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나무 아래서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환대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을 베풉니다. 이 환대의 반대말이 있는데 그 반대말은 박대입니다. 환대하지 않고 박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선지자를 박대한 이유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1년 전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강릉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릉에 와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라는 이유로 과분한 사랑도 받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대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민망한 박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주님이 받을 사랑을 제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갚아 주옵소서. 제가 받은 환대와 박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대의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더 확장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오늘 내가 타인에게 행한 환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축복과 소돔과 고모라가 받게 될 심판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타인을 향해 베푼 환대와 박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말씀은 세 사람에게 환대를 베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사라가 웃은 이유는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비웃은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사라가 비웃은 진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6절로 19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축복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셔서 동행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신중하시고 정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미리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을 면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마음을 갖고 계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항변이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혈육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을 생각해서 살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자신의 혈육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매정하고 가혹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제불능이라서 못 구하시는 거예요. 다림줄처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시고 의인이 있으면 50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 돼요. 그분께서 판가름하실 겁니다. 27절로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두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뭐 하러 가세요? 심판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악행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사실이면 하나님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이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아주 굳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 심각하게 굳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얼굴 표정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죠. 이 그림의 내용은 심판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생명책인데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을 세어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께 강청하는 겁니다. 주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돌이켜 회개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강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혈육인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하십니다. 좋다, 멸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타는 심정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롯을 사랑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아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라도 구원받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극적인 절망과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은 기후 위기로 이제 과학자들이 종말을 말할 정도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과 위기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행하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떠한 회방과 대적과 어려움이 있어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